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4일 토요일 날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일주일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도 다시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자, 먼저 백성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할 것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2절을 보시죠. 32절에 보시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느냐?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일 전입니까? 우리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호렙산 전체를 불을 붙이시고 그리고 어둠이 몰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호렙산 밑으로 불러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이런 걸 본 적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가난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출애굽.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40년간의 그 광야의 생활 10가지 시험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동일한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3년간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함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 세계에 미치고 있는 이 자연계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적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단순히 기적만 행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내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훈을 주십니다. 교훈.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것은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고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 종말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며,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무나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39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대신 들어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것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40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도 규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의 법만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우리의 도덕적인 삶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당연히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4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법을 지킵니다. 법을 지키면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법을 지키면 국가가 그 국민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내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는 날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거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어제 말씀에서는 우상을 섬기면 이 땅에서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쫓아내어서
포로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믿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기대입니다. 기대. 그 기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땅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시는 말씀들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꼭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탄한 삶을 사는 그런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